오늘 구원론 30번이죠? 영화를 오늘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한 35번까지 가면 끝날 것 같아요. 구원론의 30번, 오늘의 주제는 영화입니다. 영화. 무비 보는 거 아니고요. 네, 이게 glorification입니다. glorification. glorify. glory가 명사고, 영광. glorify가 영화롭게 하다. 그리고 glorification이 영화라는 뜻입니다. 영광스럽게 변화된다 이 말입니다. 영광스럽게 변화된다. 이게 영화인데, 이 영화는 조금 풀면은 영화된다는 것은 완전하게 된다. 완전. 피조물이 갈 수 있는 최고로 완전한 경지로 가는 거예요. 피조물로서 최고로 완전한 경지로 가는 거. 이게 영화입니다. 영화. 피조물로서 최고의 완전한 경지. 그래서 이 영화는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두 단계. 첫 번째가 영혼의 영화. 영혼의 영화는 우리가 죽을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죠? 이제 수고했다. 오래 살았다. 오래 산 사람은 오래 산 사람대로 하나님께서 90에 부르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저희 선친이 48에 가셨어요. 젊은 목사님이셨는데 48세에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뭐 제 친구들 중에도 크리스찬이었는데 대학교 졸업하고 가더라고요. 대학교 졸업하고 났는데 하나님 부르시더라고. 자,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이 언제 부르시는가라는 것은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그건 뭐 우리가 이 땅에 몇 년도에 태어났느냐 하는 것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정하신 것이고, 또 수명을 얼마나 살 것인가를 정하신 것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정한 것이고, 우리를 불러가시는 그 때와 장소도 방법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절대 주권이죠. 내가 1955년도에 태어나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고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2030년에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죽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살고 죽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한 결정이었다. 물론 이제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는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과 협력을 하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디멘전하고 우리의 디멘전이 만나진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보다 위에 계신 초월적인 디멘전에서 역사하시지만은 우리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삶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를 부르실 때 이때 우리 영혼이 영화돼 버려요. 영혼이 영화된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피조물로서 갈 수 있는 최고의 경지로 존재론적 변화를 한다는 겁니다. 영혼의 영화, 존재론적 변화. 지금도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하면은 우리의 영혼은 새로워졌죠. 영혼이 새로워졌지만 영혼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새로워졌고 영혼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그것이 완성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생할 때 존재론적 변화를 합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할 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존재론적인 변화예요. 그죠? 변화됐지만 이게 아직 완성은 안 된 거란 말이에요. 완성은. 그래서 계속 이 거듭난 영혼도 자란다 그랬죠? 거듭난 영혼이 자라간다 그랬어요. 성장하고 성숙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존재론적 변화가 되어서 우리가 완성형이 되는 거죠. 완성형으로 되는 것이다. 영혼이 그럼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그럼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냐? 완성형이 되는 거니까 영혼의 미숙함이 사라지는 거죠. 미숙이 사라지죠. 미숙이 사라지고 혹시 영혼에 무슨 상처가 있었다거나 뭐 어떤 약점들이 혹시 있었다면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죠.
그러니까 말하면은 그 영혼이 강한 영혼, 약점이 없는 강점만 있는 영혼이 되는 거고,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는 것이고, 미숙함이 사라지고 성숙함과 완숙함으로 영혼이 완성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의로워지겠죠? 완전한 의. 이미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입혔지만 우리의 영혼이 완전하게 의롭고 거룩한 상태로 변화되는 거죠. 의롭고 거룩하고 빛나는.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 그랬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데 예수님의 영혼만큼 완전한 영혼이 된다는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게, 그죠? 예수님의 경지로 올라가는 거니까요. 이게 완전한 예수님의 경지죠. 영혼이 예수님의 경지로 올라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신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가 신적 본질을 가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인성을 입고 오셨고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의 영혼이 경험하셨던 완전한 자리, 거기까지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거죠.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게 영혼의 영화. 자, 그 다음에 몸의 영화가 남아있죠. 1단계가 영혼의 영화고 2단계가 몸의 영화입니다. 몸이 영화되는 것은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죽을 때입니까? 부활할 때입니까? 네, 몸의 영화는 부활할 때 일어납니다. 부활 때. 몸의 영화는 부활 때 일어납니다. 그럼 부활할 때 몸이 어떻게 되나요? 몸이 존재론적 변화를 하죠. 몸도 존재론적 변화를 해요. 그래서 이 몸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몸하고 뭐 만지거나 이런 거는 같은데 이 몸이 완전히 달라지죠. 현재 우리 이 몸은 어떤 몸입니까? 약한 몸이에요. 약한 몸, 병들기 쉽고 노화되는 몸. 그죠? 부패하는 몸이죠. 노화되어지고 병들고 약해서 부러지고 그죠? 칼에 막 베이고 다치고 그죠? 그래서 우리 현재의 몸은 약한 몸이에요. 자, 그래서 그거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가보죠. 부활한 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9절까지 42, 49 부활체에 대한 얘기죠. 42절에 죽은 자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썩잖아요. 이 몸은 썩어버리잖아요. 근데 썩지 않는다 그랬어요.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형상이라. 하늘에 속한 형상. 그래서 존재론적 변화. 이 몸이 일단은 강하고 썩지 않죠. 강하고 썩지 않는 몸이고 그 다음에 욕된 몸이 아닌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 이게 이제 제가 표현할 때 이 몸이 영원을 입는다 그랬죠. 영원을 입는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영원을 견뎌내는 몸이 되는 거예요. 시간에 속한 몸이 아니고 영원을 견뎌내는 몸. 시공간으로 봐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 이 몸으로 살지만은 지구 밖으로 나가면 이 몸 그대로 못 갖고 갑니다. 그죠? 새로운 뭘 입어야 돼요. 입거나 어떻게 해야 되지. 지구만 벗어나려 그래도 우리가 있는 이 몸 가지고는 지구도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몸 가지고는 안 돼요.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몸이 영원을 입는다. 영광스러운 몸이 되기 때문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가도 부활한 몸으로는 얼마든지 그 세계에서 살 수 있고 그 세계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역시 이것도 예수님의 부활한 몸과 같은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은 우리 몸을 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체가 신기했죠? 예수님의 부활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하고 만나가지고 대화하다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눈이 딱 떠졌어요. 예수님이다라고 딱 바라보는 순간 뿅 하고 예수님 사라져버려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버려요. 그렇죠? 시공을 초월하는 시공 초월의 몸인데 시공을 초월하는 몸인데 이게 유령 같은 몸이 아니에요.
자꾸 오해하는 분들이 부활하면은 부활체는 약간 유령체 같을 거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훨씬 더 물질성이 영화롭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물질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자역학적으로 얘기하면 양자역학으로 들어가면은 소립자들과 소립자들 사이에 공간이 텅텅 비어 있어요, 이게. 그 에너지를 하나님이 채운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부활해버리면은 그런 공간들이 완전한 것으로 채워져서 우리가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물질성도 강해지는 거지. 강해지고, 예를 들어 요즘에 한의사분들은 이렇게 맥을 짚잖아. 맥을 짚으면 뭐가 보인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평민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활하면은 우리 몸을 우리가 딱 이렇게 터치를 하면은 우리 몸이 전체가 더 강력하게 느껴지게 돼요. 그 말 이해되세요? 지금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터치하면은 감각이 별로 없잖아. 근데 그때 가면은 영원한 몸이 돼버리면은 다른 사람을 터치했을 때 이 터치가 완전한 그 강력한 터치가 되는 거야. 그때 가면 남녀가 사라지고 남녀가 꼭 구분된다 할지라도 결혼이라는 건 없어지니까 어쨌든 성적인 거나 결혼적인 거는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형제자매가 되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 물질성이 완전해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물질성이 완전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시공간의 제한을 받잖아요. 여기 있으면은 뭐 그냥 여기 제한돼 있잖아요. 딴 데 못 가잖아. 주물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연결됐지. 공간을 초월했지. 공간을 초월은 했지만 그래도 실제적으로 가까이 있는 건 아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부활을 하면은 시공간을 완전 초월해버리기 때문에 엄청난 현실이 될 거고, 그러면서도 유령체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죠.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밥을 먹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밥을 먹을 때 너무너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으로 예수님이 딱 부활체로 나타났을 때 그게 너무너무 확실하고 분명했던 것은 그분이 무슨 유령체로 나타난 게 아니다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만질 수 있는 신비한, 또 식사할 때도 같이 식사하시면서도 막 먹으시고 그렇게 했는데도 몸이 다른 차원의 몸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신비한 경지로 간다. 그러나 훨씬 더 우리가 느낄 때 구체적으로 물질성이 살아나는 형태로 가는 거지, 물질성이 약화되는 상태로 가는 게 아니에요. 부활한다는 것은 물질성이 더 강화되고 그게 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때 되면 아마 서로의 마음을 다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서로의 마음을. 그때는 뭐 악이 없고 모든 것이 거룩하고 의로우니까 서로의 마음을 읽어내고 서로의 이런 것들을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간에 누리시는 그 완전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도 누려지게 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간에 누리는 교제는 완전한 투명이거든. 완전 투명. 완전하게 투명적인 교제를 누리는 거잖아요. 서로에 대해서 완전하게 아시고, 서로가 완전한 하나가 되어 있고 완전한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삼위일체적 사랑과 교제가 우리들 가운데서도 삼위일체적인 사랑과 교제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삼위일체가 영원히 누리고 계시는 그 놀라운 완전하고 투명하고 완전히 열려 있으면서도 완전히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완전한 교제를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서로가 완전히 누리도록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지.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은 완전한 엄청난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한 의미로 원했던 거야. 선한 의미로 원했던 것들이 거기 가면 그대로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할 때 몸이 영화되고 죽을 때 영혼이 영화된 이걸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땅에 일단 죄악이 가득하고, 둘째, 너무나 한계가 가득한, 유한하잖아, 유한. 시간적인, 공간적인, 그죠? 체력적으로. 연세가 이제 80, 90 되시면 벌써 체력이 딸리기 시작하고, 그죠? 이 지금 지능이 자꾸 약간씩 이렇게 잘 안 되고, 막, 그죠? 젊어도 뭐 병들면 어떡할까요? 젊어도 병들면 할 수 없고,
젊어도 장애가 있게 되면 또 할 수 없고, 얼마나 어려운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체력과 관계성에서 또 죄가 있으니까 얼마나 관계 속에 상처가 많아요. 관계 속에 상처가 너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극복되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가면은 관계할수록 더 행복하고, 더 깊어지고, 더 즐거워지고, 서로가 완전히 개방, 투명, 그러면서도 너무나 서로를 사랑하고, 그런 천국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일로. 영화롭게 가야 된다. 새하늘과 새 땅도 그런 땅이 된다는. 그러니까 대박이 거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대박이. 우리 이 땅에서 우리는 이제 소박, 중박 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초대박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인생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인생이 시간이 갈수록 긍정적이고 행복하고 밝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나이가 들어가는 것도 행복한 거예요. 아이고, 주님께로 빨리 가는구나, 감사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와, 내가 왜 이렇게 나이가 들어갈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죠. 오히려 기대감으로, 행복감으로, 그죠? 미래를 바라보면서 늙어가고, 늙어가는 것에 감사하고, 그렇게 정말 인생이, 멋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근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 만 가지가 다 서럽죠? 만 가지가 다 서러워요. 나이 드는 것도 서럽고, 아침에 해 떴다가 해 지는 것도 서럽고, 다 서러워. 누가 뭐 인사 안 해줘서 서럽고, 누가 연락 안 해줘서 서럽고, 만 가지가 서러운 게 인생인데,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만 가지가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왜? 우리의 영원한 초대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멘 하시죠? 아멘. 네, 오늘은 짧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이 영화되고 우리 몸이 영화되는 구원의 완성을 대망하며 바라봅니다. 이미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 참 새로운 일을, 또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영화되고 우리 몸이 부활하는 그때까지 우리의 모든 구원의 과정을 책임지시고 친히 인도해 가심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죄와 싸우는 삶입니다. 죄와 잘 싸울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유혹이 있고 또 때로는 상처도 받는데 그 모든 것들을 주의 복음과 능력으로 잘 극복하고 또 이겨내는 인생 되게 하시고, 세월이 갈수록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또 우리 교우들을 주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대박의 인생을 살고 영원한 삶 속에서 초대박의 인생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소망으로 기다리는, 또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